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또 은혜 더 많이 받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5절에 예수님과 12제자가 최후의 만찬을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사건이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역사상 최후의 화가가 그린 그림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만찬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굉장히 근심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는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몹시 근심했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 만찬하는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교회 왔다가 은혜 받고 이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한두 번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 12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을 앞에 놓고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했을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외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말씀하신 그대로 베드로는 한 번도 아니라 3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거기다가 저주까지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은요, 참 믿음은 큰 소리 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큰 소리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조그맣게 얘기해도 다 알아들어요. 설교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요, 발언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참된 믿음은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요, 다른 11명의 제자들하고 좀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열정적인, 나서기 좋아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고요. 그런 그의 성격에서 비롯된 언행이 복음서에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유명한 질문이고 유명한 대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유명한 고백이지요. 여러분, 수도 없이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100번, 1000번은 이 말씀을 읽기도 하고 스스로 고백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자주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지요.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세요. 예전에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쉽게 말하면 전능 같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 변형이 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계세요.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예수님과 거기에서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 변형되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 4절 말씀 보니까요, 주께서 원하시면 초막을 셋을 짓겠나이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런 예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2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실 때, 이때 베드로가 항변했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22절인데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일, 나름대로 나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나는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실수들 중에서 오늘 본문의 실수는 베드로의 일평생의 가장 큰 실수이고요,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을 듣고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의 집에서 여종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입니다.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오순절날 성령 받고 은혜로운 설교하고 또 초대교회의 그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을 하고 나중에 순교당하는데, 여러분 유명한 얘기, 뭐 성경에는 없습니다. 전해져 내려온 바에 의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당하셨는데 베드로도 십자가에 죽이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다는 얘기가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감히 주님과 똑같이 매달릴 수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려 주세요. 그래서 순교당했다는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며 충성을 다했던 베드로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그의 과거가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 사건 자체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드물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안 하는 것 같은데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예언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한국에 뭐 미래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막 예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그런 사람들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론 예언의 말씀도 하셨지만 아주 드물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을 보니까요 마지막 날에 대해서 종말에 대한 예언을 주시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제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말씀 주셨잖아요. 성전이 무너지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 내용들이 마태복음 24장의 대부분의 말씀들입니다. 또 한 가지 예가 있는데 빌립의 전도를 받고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때 예수님을 찾아오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5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보니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또 한 가지 베드로가 장차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예언의 말씀으로 쭉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개인에게 주신 예수님의 예언 가운데 그 절반인 두 예언이 베드로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 뜻이 뭔가 하면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초대교회에서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를 암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초대교회 기둥 같은 존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그 예언이 성취될 때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더욱 굳게 믿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예언이 생각나는 순간에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하신 것이 성취되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오늘 읽은 말씀 중에 7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6장 7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달기 우일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심히 통곡하니라.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보니까요, 한없이 울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 말씀을 번역을 한번 합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통곡했답니다. 그냥 속으로 훌쩍훌쩍 울은 게 아닙니다. 통곡하면서 한없이 울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경우를 좀 비교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을 한번 말씀드리면 똑같이 심히 약해서 주님을 배반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아주 심약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난 다음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살해버렸죠. 그런데 베드로는 통곡하고 회개함으로 참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회개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고요.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성도들 앞에서 반석 같은 모습으로 서서 은혜로운 설교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부인을 정확하게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어떤 때는 주님을 실망시키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자신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결단코 그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나서기 좋아하고 성격 발랄한 그런 사람,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운명의 날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하는 여종의 말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런 연약함을 보였다 그런 말씀이죠. 이처럼 인간의 결심이나 감정은 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또는 여건에 따라서 너무 쉽게 변하는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이양로 목사 설교 들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한 번만 들었으면 좋겠다 그럼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저 해봤거든요. 영원토록 변치 않을 거다. 그런데 3년씩이나 따라다니면서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들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영원히 해야 될 고백이기도 한 그 유명한 신앙의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한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았던 베드로, 그런 베드로가 그토록 쉽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므로 이 사건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더 나아가서 그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교훈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자신의 열정이나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교훈이 암시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모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납니다. 왕자로 살아갔던 그 당시에 한 번은 보니까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핍박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모세가 그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자인데요,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인데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해결됐나요? 안 됐나요? 해결이 안 됩니다. 결국은 도망가 가지고 광야에 가서 아주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세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사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고 최고의 율법사이고 하나부터 열까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고 구별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율법을 온전하게 알고 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신이 실상은 예전에 내가 율법적으로 학문적으로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 최고의 신앙의 사람이었다고 생각했던 그 삶이 실상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회개하고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감정이나 실력이나 외모나 그 밖에 등등등 이런 것들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사진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민일보에 난 기사를 이렇게 쭉 보면서 전해드려야 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 사진도 여러분 보여드리는데요. 제목이 빈 배입니다. 빈 배.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인생이라는 바다에 수없이 그물을 던지지만 원하는 것을 건지기보다 실패를 건질 때가 더 많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빈손일 때 하나님 왜 빈 배입니까? 라고 질문한다. 어리석은 우리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2000여 년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단 한 마리 물고기도 건지지 못해서 빈 배로 돌아온 어부들이 있었다. 이 어부들에게 있어서 빈 배, 빈 그물은 실패의 상징이었고 부끄러움이었다.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었지만 갈릴리 바다, 고기를 잡는 것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였다. 그런 베드로가 밤새 헛구물질을 했고 빈 배와 빈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다. 만약 배가 만선이었더라면 주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다. 내 안에 세상 것들이 가득하면 주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듯이 말이다. 예수님께서는 빈 배에 올라 말씀 전하셨고 기적을 행하신 후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육지에 빈 배를 대고 허탈에 빠져 있을 때, 구멍난 영혼을 깁고 있을 때, 상처난 영혼을 끌어안고 고통당할 때,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말할 그때 찾아오신다. 베드로의 빈 배는 좌절과 실패의 자리였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일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다.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바뀐다. 그래서 제자들은 재산 목록 1호였던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연약함이 채워지고 풍족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일평생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수치스러운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아주 유명하고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베드로가 이전에 예수님께 큰 소리 쳤던 것, 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3번 반복해서 하세요.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예수님도 뒷글이 좀 있으시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 생각하신 거 아닐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17절 보게 되니까요,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당연히 그렇지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트라우마 중에 트라우마가 바로 이 사건이지요. 베드로는 과거에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을 포함해서 자신이 연약해서 부족한 모습들을 보였던 것들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신의 고백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열정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을 미리 아셨던 주님이시기에 베드로는 사랑을 확인하시는 주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이외에 달리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입증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3번씩이나 자꾸 주님께 고백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본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보게 되니까요,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여인의 이야기는 뭔가 하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옥합에 담은 향유를 부어드리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버리털로 씻겨드린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이 여인의 헌신, 예수님께서 그 행동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누가복음 7장 47절 보니까요, 그 여인의 죄가 사해졌음을 선포하시면서 그 죄 사함의 근거가 사랑함이 많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양로라는 사람의 연약함 아세요?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연약함 알고 계시잖아요. 나도 알고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깨달을 때마다 그것을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더욱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동청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복음성과 가사처럼 약할 때 더욱 강함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 사순절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